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담대함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조금은 흥미로운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분은 또 얼마나 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더 많은 활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렇게 깊이 믿으면서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자주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목회자인 저조차도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 부족함을 느껴왔습니다. 제 아내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죠. 하지만 저는 기도 시간이 5분, 7분을 넘어가면 솔직히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분 계신가요? 기도를 시작할 땐 아주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느새 머릿속에는 집에 시리얼이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리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디 깎는 걸 잊었네 와 같은 온갖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를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괜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공식 후원하는 기도 선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기도 중에 성경 구절이라도 인용하면 점수라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와 같이 말이죠. 수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안전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음식이 제 몸에 영양이 되게 축복해주세요. 이 더블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의 복을 내려주소서. 이런 기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가 마트에 가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마치 지난 4922번의 마트 방문은 안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안전하기만 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7일 동안 아주 위험한 기도를 드려볼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위험한 기도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걷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같은 종교적 위선자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의회였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히 아십시오.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언급한 것은 매우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공회 의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무엇에 놀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담대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평범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디오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 심지어 바보라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받지 못한 이 바보 같은 어부들이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 남부 출신인데 남부에는 블레스 유어 하워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좀 어리숙하거나 안쓰러운 행동을 했을 때 어휴, 저런 딱한 사람 혹은 저런 바보 같으니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된 장례식이었는데 저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선창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노래를 시작하면 다들 따라 부를 줄 알았지만 아무도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음치인 제가 야외에서 솔로 공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파리 한 마리가 제 입속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삼키기에는 너무 크고 뱉기에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할머니의 관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파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노래를 마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농담을 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관이 녹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는데 장의사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첫 장례식이신가 보군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블레스 유어 하워트,
바로 그 바보라는 뜻이었죠. 성경 속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그저 바보들일 뿐인데 그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도 명문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위해 담대했을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서 걷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 마라. 만약 또다시 그런다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고 죽이려는 저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하나님, 우리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험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종들이 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극심한 위험과 잠재적인 해악 한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더 큰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이미 강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앞으로 7일 동안 위험한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소서. 여러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담대함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지실지,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 누구를 치유하실지, 누구를 믿음으로 이끄실지, 누구를 회개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담대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하소서. 만약 여러분이 내일 이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월요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화요일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화요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대함에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가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담대함에 대해 몇 점을 줄까요? 예수님은 10점이시니 우리는 10점은 아닐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8점이나 9점이라면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마도 이번 주에도 믿음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5점이나 6점이라면 올해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온 적이 있고 가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요라며 무언가를 나누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낮은 3점일 수도 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가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여러분의 담대함에 얼마나 놀라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 죄악 속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변화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대학 테니스 선수였는데 그리 대단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4학년 때 저는 시상식에서 특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 소감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누군가의 도전을 받아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상에 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 가운데 길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분은 저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지금 그분을 부르십시오. 아멘. 청중들은 박수도 치지 않고 그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가는데 잘 알지 못하던 축구선수 한 명이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담대한 모습은 처음 봤어.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담대함을 보고 놀라워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신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 담대한 말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의 손을 뻗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자 모임 장소가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하여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했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담대하게 하소서라고 7일간 기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담대함은 거의 항상 영적인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 18절은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주에만 2번째로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들은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거나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험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반대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담대함은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놓습니다. 19절은 주님의 천사가 밤에 와서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너무나 평범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들은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시며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셋째, 담대함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라. 천사는 그들을 체포당하고 매질당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담대함에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시상식에서 어설픈 간증을 하고 20여 년이 지난 후 헬스장에서 우연히 그 축구 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의 아내가 그를 떠나고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시상식에서 보았던 담대한 녀석이 떠올랐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2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그날의 작은 담대함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순간의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구주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기도가 위험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영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기도가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며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락한 지대에서는 결코 여러분의 소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분의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 이 위험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소서. 여러분의 월요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화요일이 그리고 수요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교회를 통해 전 세계의 삶에 영향을 미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공동체의 마음속에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담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가족들,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당신의 성령께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을 향해 손을 든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7일 동안 당신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들의 기도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당신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겸손과 희생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소서.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랑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당신의 능력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미리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